능력을 나타내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을 잘 전달하여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하는 기준에, 그 지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입맛에 맞추려다가 자칫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지혜인 것처럼, 그 지혜의 내용을 직접 받은 사람처럼, 대언자처럼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화석화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인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성경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며 우리가 너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집중해서 자칫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에 막히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이제 지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나 그 지혜의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의 능력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바보 같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무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죄로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 복음에 전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전달하는 방법을 늘 살피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을 살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청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 목적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중심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또 견주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마치 현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복신앙의 모습을, 기복신앙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던 그런 신앙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곁들여서 믿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이 복음은 결코 아름답거나 또 멋있는 모습이 아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또 세상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더 존중하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천박하고 무식해 보이는 말들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너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견주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통념으로 때론 도덕적인 성격을 띈다, 도전적인 성격을 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도록 스스로 담대하게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려서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의심과 어떤 불확실한 그런 마음들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 듣는 자들이 이성에 합당한 논리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죠? 바로 이성이죠. 예. 그리고 이성을 통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성과 논리로 경험으로 견주었을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요즘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좀비딸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좀비 좀 영화이긴 한데 이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보살피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괴물같이 바이러스로 인해 괴물같이 된 그 딸을 자신이 희생하면서 훈련시키고 또 지도함을 통해서 그 괴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며 결국은 이 딸이 치료되게 되는 내용들로 굉장히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좀비 딸을 교육하고 막 이제 훈련시키는 그 아버지의 그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좀비 딸을 보면서, 좀비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데 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감동을 주는 것, 여기에 포인트에 치중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결코 그들의 보기에는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못하다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듣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만족감과 필요를 채워주는가라는 이 의문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건강과 부와 명예, 그 힘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내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줄 거라는 그런 자신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은연중에 상대방, 사람들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된 마음으로 시작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들에게 달콤한 말과 아름다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멋있고 힘을 돋궈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듣는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복음에 대한
복음을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 본문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는 온전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겠죠. 복음을 아는 자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혜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들 가운데 출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세상의 지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는 만세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지혜자들이 계획하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죄를 덮어씌우며 신성을 모독한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인 마냥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며 이제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이제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형의 틀에 올리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건들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들의 지혜를 막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며 그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그 지혜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세상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그들이 인식하는 방식으로는, 경험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그들 가운데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것을 성령님께서 깊이 살피시고 그것을 알아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까, 효과적으로 전할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들, 완악한 생각들, 그들의 지혜를 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목사인 저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를 봐도 복음을 참 많이 전하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뭘 더 안다고 해서 어머니 앞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늘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기회가 됐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는 저도 많이 열심히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 암송도 계속 하시고 그 브릿지라는 그 성경 그 복음의 내용들을 차곡차곡 늘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는 전해,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슬로건을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그 단순하고 명료한 그 슬로건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까 고민하며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지혜로 인식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에 침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획들을 심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절당해도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은,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냐, 옳으냐, 틀렸냐, 이러한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또 권세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